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권면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열국 중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하늘나라 사람이란 뜻이죠. 하늘나라 사람이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잠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시골집에 허름한 시골집,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서 이게 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골집에서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나에게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골집이 좀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골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는 한다고 해도 사실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갓집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죠.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초월해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반응한 인간이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성민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죽는 것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성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는 이상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규례는 여호와의 성민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 되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만물이 있었죠. 만물 역시 단순히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만물을 바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인간의 주특기예요. 얼마나 잘 바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바쳐요. 예.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바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망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와 가부와 객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배부르게 된 자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성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뛰어난 자로 만드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뛰어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넘어지죠. 순식간에 다시 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여김을 받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뛰어난 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여김을 받는 거죠. 따라서 뛰어난 자라는 것을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뛰어난 자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셨을 때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별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약속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습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난 당당해요.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을 팔아서 출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그 유튜브에 그 쇼트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다음으로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자,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규례들을 행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만물 되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규례들을 실천할 수 없어요. 물론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전체를 절대 실천할 수 없어요. 네. 그 규례들은 인간의 의지와 사고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나라를 실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나라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야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규례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지키고 행할 수 없는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이 안고 있음으로 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매이지 않고 약속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모든 가능성이 포기되어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망해야 할 죄인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고 여호와의 성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분이신 예수님이 만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에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만물은 뒤에 수확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의 뒤에 난 것은 만물이 아니지만 만물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없고 여호와의 성민이 될 수 없으면서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고 여호와의 성민이 될 수 있는 신비이고 기적이에요. 이런 비밀은 오늘 약속의 땅인 성령 안에 살게 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우습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복된 신분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해서 다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뛰어난 자임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복을 아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그분이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성도 역시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복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